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 날 아침인데 하나님께서 저녁인데 워낙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문만 활짝 여시고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믿음만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1년을 뒤돌아보면 굉장히 그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조목조목 헤아려 보면은 정말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감사 제목들이 많은데요. 우리 권 목사님이 아까 소개했듯이 참 둘이 친합니다. 친하고 잘 지내는데 제가 아까 우리 권사님 간증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개척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다. 그런데 저도 개척했거든요. 딱 차이가 6개월 나요. 6개월. 그래서 지금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저도 어떤 설교를 했냐면 세례 요한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6개월. 그래서 괜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6개월 빠르거든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빠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례 요한적 교회가 되고 광교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 탄생 교회가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권사님 간증하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면 저도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또 기도가 참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교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참 기대가 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이제 6개월 먼저 탄생시켰으니까 1년 동안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소개하면 그런 것 같아요. 이 개척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세요. 저희 그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 참여시킨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권사님처럼 기다려서 이렇게 참여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참 힘들게 참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1년을 이렇게 두고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험시키려고 그러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참여시켰어요.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패턴과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참 문제가 많았던 분들도 계시는데 개척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1년이 됐는데 참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개척교회의 그 특권이더라고요. 특권이에요. 이렇게 보면 힘들 것 같다. 정말 부담 간다.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면은 또 응답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일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요. 개척교회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경험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희 성도들도. 그리고 저도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 개척교회 담임 목사를 참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자꾸 소생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자꾸 생각하게 하세요. 소생한다, 소생한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2018년 이게 올해죠. 올해 성도들 모두가 다
소생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고 제가 그 송부영신예배 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1년 됐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이 소생하게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참 묘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안 되는 것도요, 일부러 터트려 가지고로도 소생시키시더라고요. 마치 삼손처럼 정말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도 필요하니까 거기에서도 물을 터트리더라니까요. 어떤 분이 너무 가정이 어렵고 내 세상에 그렇게 악한 사람 있나 처음 봤어요. 그 자매가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아이가 공부하러 왔다가 너무 아이가 이쁘니까 이제 잘 봐줬는데요. 그 집이 엄마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빠가 너무 불쌍했는지 이 자매가 자기 스스로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겠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된 거죠. 15년 동안을 그랬던 거예요. 참 이런 분도 다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가 참 나빴어요. 이제 아이가 대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 크고 뭐 이러니까는 이 자매를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호적상으로도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생각으로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이 자매가 그것을 어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저희 교회에 올해 3월 달에 왔었어요. 3월 달에.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참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다 알게 하셨어요. 그 사람 재산이 얼마가 있고 이런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만드시더라고요. 드러나게.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정말 신앙 좋은 변호사 한 분이 어떻게 그 유래 지역을 지나가다가 찾아온 거 있죠. 찾아와서 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섬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니까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또 연결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참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한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사람 소재지가 파악되고 또 그 사람 재산에다가 압류를 다 하도록 미리 알게 했어요. 몰랐는데 이틀만 늦었어도 이미 다 안 됐던 거예요. 그 재산을 다 다른 데로 처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처분되기 이틀 전에 알아가지고 그 이틀 전에 가압류 그 신청을 하니까 그 날짜가 앞장서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상을 법원에서 그리고 이 남자가 이렇게 악한 남자가 세상에 있냐 이런 마음으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너무 이 자매가 살 길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냥 집을 나와야 했던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것이 감사하고 또 그 여파가 이게 영적 기류가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다른 분이 또 엄청 어려웠었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되는 그 순서에 따라서 이분도 뒤따라서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분도. 그래서 이분도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참 주신다. 이것을 올 한 해 동안 저는 참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도 6개월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다 미리 지금 이렇게 뿌려놓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그 사람 누군가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정말 하시더라고요. 우리 광교 사랑교회도 처음부터 저도 다 봤어요. 참 오래 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 한 주 동안 감사하는 것을 조목조목 같이 한번 이렇게 대화도 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내년에는 정말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년에 또 무슨 말씀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6개월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적. 그러니까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담으세요. 그리고 내년에 한번 그 말씀 따라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이들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포로 끝나는 그때까지 이렇게 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정말 이런 감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감사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많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가 특별히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감사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 많은 감사가 있지만 오늘은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본질적인 그런 감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1절에 답이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시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시편 그 앞에 106편 1절에도 나오고 118편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뭔가 하나님께서 강력한 뭔가 마음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감사하는 가장 우리에게 본질적인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생각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하다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인자는 어질인자를 쓰죠, 어질인자. 그리고 자자는 사랑할 자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풀어보면 자비와 긍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비와 긍휼. 그래서 이 인자를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와 긍휼,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자를 조금 말을 영역을 넓혀서 보면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감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심, 이걸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이것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세요. 인자심으로 인해 가지고 피부에 우리가 와닿도록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2절 보세요. 2절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죠. 이 속량이라는 뜻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이 속량은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에요. 대속. 예.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속량이.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하심이에요. 구원하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지금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대속, 속량, 대신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먼저 생각하고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구원하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은요 이 인류는 치료라는 건 없어요.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미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의 질병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전부 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 자칫하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생각만 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신세 타령을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멋지듯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속색이죠. 빚은 많죠. 그러니까 거의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지만 솔직히 표현하면 그러시더라고요. 제 앞에서 이 썩을 놈의 세상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나는 죽음은 천국 가는까요. 구원받으니까요. 그 희망으로 버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요.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때문에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심은요. 분명히 나음을 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떤 위경에 처해 있으면은 거기에서 회복되도록 우리가 어떤 가난에 처해 있으면은 그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이 세상 끝나고 나중에 우리가 세상 끝나서 가면 거기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구원, 육적으로 살아있을 때 구원을 누리다가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이 경험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시켜요. 성도들에게. 말씀이 경험되니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 마지못해 다녔던 분들이 열심히 다니고요. 봉사도 하고요.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이것을 지금부터는 먼저 하세요. 먼저. 항상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실 때 먼저 하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도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바벨론 생활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짧아요, 길어요? 엄청 길죠. 엄청 길어요. 고난이 왔을 때는 하루도 1000년 같잖아요. 엄청 긴 거죠. 그런데 그 70년이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을 때 구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약 430년 살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는 엄청 학대 정치를 인해 가지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길겠어요. 완전히 노역에 시달리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살아있을 때 구원이라고. 여러분, 죽었을 때는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 믿음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있을 때가 중요하다. 살아있을 때 구원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마치 그 바벨론 70년과 같아요. 우리의 인생 여정은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어려운 시절과 똑같아요. 그 모습이 오늘 4절부터도 나오잖아요. 인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을 지금 그림표를 그려준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그리고 때로는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다, 지치고 고나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오늘은 해 떴다가 내일은 또 비 오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도 인생의 길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사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전도하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해결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그래서 해결 안 되면은 어느 순간 없어져요. 순간. 오히려 교회 다녀가지고 더 어려운 분 생기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복받을 징조거든요. 그걸 모르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큰일 났다, 교회 다니면 안 되겠다, 바로 스톱해요. 그런 분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4절부터 5절 6절은요 정말 바벨론 70년의 생활, 애굽 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그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있을 때 구원을 펼친다는 거죠. 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을 아마 하실 텐데 2003년도에 베스트셀러 그 책이었는데 지선아 사랑해, 혹시 기억나세요? 예, 그 자매가 보니까는요 이지선 씨인데 2000년도에 21살이었어요. 2000년도에. 그래서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 때, 4학년 때 이 자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런데 그 음주 운전자여 가지고 7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7중수도. 그래서 이 자매가 완전히 몸의 50% 이상이
마비가 된 거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이것이 찾아오게 된 거죠. 이 자매가 수술을 40번 넘게 했대요. 40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 아내가 뇌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 잘 알거든요. 참 그 1년 버티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1년 버티기도. 그런데 40번을 수술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약 느낌이 와요. 너무 어려운 적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은요, 이 자매가 한동대학교 교수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수술,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간증한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수술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하고 그 자매가 이것을 대답을 했는데요. 딱 두 가지로 말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말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그 신앙, 구원했다는 그 신앙, 이 자매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신앙의 힘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마취를 하루에 3대를 안 맞으면은 잠을 못 자고 못 견뎠대요. 더 맞아야 되는데 안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은 더 이상 대책이 없다 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마음도 몸도 지쳐가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자꾸 구원의 하나님, 이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 새겨지니까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힘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오늘 숨쉬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오늘 마취를 잘 맞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자꾸 감사가 찾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입술로만 감사했대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것이 자꾸 귀에도 들리고 마음으로도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때마다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낫겠다는 자꾸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감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회복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말을 이 자매가 했어요. 무슨 말을 했나 봤더니, 이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리고 감사는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 아주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 기적을 일으킨다.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이 기적,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이 평안, 이것이 있다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선 자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가 말한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인해 가지고 알고 보면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감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조목조목 감사하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심의 감사, 이걸 꼭 잊지 마세요. 이것이 뿌리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모든 삶에 감사가 또 감사를 낳고 또 감사를 낳고, 감사가 30배, 60배, 100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감사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는데요. 이렇게 인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을 또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9절 보십시오. 9절 8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채워주심을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채워주심을 마음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자 같죠? 굉장히 뭔가 풍성하죠. 그렇죠? 이 채워주심이 뭐예요? 채워주심은 이 속에서부터예요. 우리들 내면부터예요. 내면부터 채워져 가지고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채워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워주심이라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 광야 같은 이 여정 속에서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은 내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동의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처음 나와 있는 동의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멘을 여러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채워주심,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참 갑부예요. 갑부. 그리고 10남매를 둔 정말 대가족이고 너무 잘 사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온 거죠. 갑자기 재산도 다 없어지고 10남매가 다 죽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완전히 풍지박살난 거죠. 거기다가 자기 부인까지도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고 그리고 집을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욥은 사면 초가죠. 완전히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데요, 이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거둬가지도 않겠느냐. 주신 이도 거둬가시는 이도. 그 마음속에는요 그냥 감사함이었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려고 왔어요. 위로하려고 왔는데 위로는 안 하고 네 죄 때문에 있게 된 거야.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러 가면은 위로 말을 해야지. 위로를 받지. 뭔가 위로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잘난 체 해버리면은 위로가 되겠느냐고요. 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거죠. 그런데도 끝까지 견디며 그 마음속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앞에 향하여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을 시켜주는데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모습이에요? 욥을 채워주신 것. 채워주셔요. 이것이 채워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를 오늘 밤 한번 꿈꿔보세요. 내 잔이.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마음에 소원을 두면은요 하나님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은 바라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요 소원만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둬야 돼요. 어떤 분은 목표도 없이 살아요. 그냥 살아요. 대충 산대요. 그러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뭔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 그래서 말씀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우리 발걸음 인도하신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목표를 세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소원을 두시라고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한 분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죠. 30년 돼도. 직분은 권사, 장로 막 이렇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있는 곳에는 차고 넘치는 게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원망이 차고 넘쳐요. 그분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차고 넘쳐요. 아니 3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좋고 뭐 막 이렇게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있으면은 깨져. 왜 그럴까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경험이 없으면은요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거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가 이 말씀을 믿사온즉 이 말씀 경험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나는 못 살아요, 못 살아. 이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이거 가지고 경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험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이 안 되면은요 그냥 연수만 길어져요. 연수만. 하나님은 연수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험해야 돼요. 이제 이 채워주심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봐요. 이 채워주심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하에 보니까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넘쳐 흐른다는 말이 나오죠. 넘쳐 흐른다. 그래서 그 말만 보면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것은 그랬어요. 이것은 하면서 무슨 말이냐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침이라 했어요. 성령.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이 표현이 이 의미가 성령을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지금 구약적인 표현 채워주심,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흘러나오심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보세요. 성령을.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죠. 채워주심이 성령 받음인데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감격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고통이 있죠. 또 질병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질병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걱정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자식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자체가 없죠. 그냥 기쁨이요, 감사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주심이라는 것은
성령, 채워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분명히 성령을 받는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행간에서는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못 받았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성경은 성경대로 아셔야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요, 우리들이 지금 모든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어렵고 지치고 질병과 이런 거에 시달릴지라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요, 그 세상의 문제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병원만 의지하잖아요. 물론 치료되면 좋죠. 그런데 안 되는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또 나타낼 때가 많아요. 병원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직접 치료할 때도 있어요. 예배 가운데에도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이 정말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될 때, 그때 막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채워주셨다, 채워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을 받을 것이답니까? 아니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채워주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맞나 틀리나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재물을 주십시오. 이 말 틀려 맞아요. 이제 헷갈리고 맞을 것 같기도 하고 틀릴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면은 이 말 맞죠, 그죠? 그리고 뭐 이 말 해도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주셨다, 이미 채워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세요. 그러면 주십시오, 그 의미는 뭐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뜻이죠. 한국말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야, 문 닫고 들어와, 문 닫고 들어와.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아주 똑똑한 애는 문 딱 닫고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이미 채워주심,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이미 2000년 전이거든요. 지금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믿는 그때에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칠 때도 그렇고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잖아요. 그게 그 의미예요. 네가 믿느냐? 그러면 된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기도하실 때에도 달라 소리 좀 그만하세요. 달라 소리 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세요 그러면은 줬잖아, 그죠? 맞잖아, 그죠? 하나님 주세요, 줬잖아. 달라니까요. 아, 줬지. 계속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애기한테 자전거 사줬어요. 그런데 자꾸 또 자전거를 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에라이 하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그냥 자꾸 달라고만 하면은 참 그게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죠.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보면 이미 구원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이미 2000년 전에 믿는 자들에게는 딱 선물로 주어 있고요.
그 구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믿고 구하라는 거죠. 믿고. 그래서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워주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채워주심. 그래서 1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기도도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것도 이것저것 다 감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몇십 분 지났는데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예, 구원하심. 예.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라는 거죠. 그걸 감사하게 되면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찬양하더라. 찬양하더라 그거예요. 찬양하더라. 그러니까 구원하심과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늘 찬양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양이. 이 찬양이 마음대로 안 나와요. 여러분 찬양이 마음대로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이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지 찬양이 나와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슬퍼도 찬양은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기는 맞죠.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대부분 슬플 때는요 어느 찬송가 가사가 기가 막히게 나오고 딱 맞는 거야. 내 처지하고 딱 맞아요. 내 사정과 딱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와.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와, 은혜 많이 받나 보다.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실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 처지 신세 타령이에요. 신세 타령. 그리고 감정 터치예요. 눈물이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생각하게 되면 그건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이 나오면요 감사 때문이 나와요. 감사 때문에. 이지선 씨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이 있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그 감사 때문에 눈물이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정말 눈물이 나오려면 감사 때문이 나와야 돼요. 감사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심과 채워주심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면은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 찬양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거든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번 찬양을 자꾸 해보세요. 찬양을 하루도 빼놓지 말고 한번 계속 해보세요. 이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심과 채워주심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하는 이 주제 앞에서요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은 먼저는 구원하심에 감사를 하셔야 돼요. 둘째는 채워주심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감사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도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2019년도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혹시라도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은요 분명히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속량 대속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건강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함께 계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로 충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한 주 동안 참여할 때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마음에 한 주 동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을 두셔야 돼요. 간절하게 목표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구원의 감사, 채워주심의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불성곽으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저를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무엇을 기도할까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구원과 채워주심에.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잘 모으시고 함께 먼저 감사 기도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구원하심, 나 같은 죄인 나를 찾으셔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가 대신 죽어야 되고 내가 대신 죄의 대가를 다 짊어지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나를 지옥으로 못 가도록 예수님께서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여정이 정말 바벨론 70년 같은데, 광야 40년 같은데, 애굽 생활 430년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마 약속했고, 채워주심을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통성으로 함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구원과 채워주심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1년